지난주에 우리는 회심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죠. 깨달음, 우리가 자각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 여러분,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는 진정성 있는 진정한 변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뭐 그냥 갑자기 성인 문제가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이 변화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 아니면 성인군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전과 생활 방식은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심 시리즈 두 번째로 저는 제목을 From 근심 to 믿음, 근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에서 중요한 요소가 근심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이 근심을 다른 말로 슬픔 혹은 상실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걱정거리가 많다, 내지는 염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좀 신경도 쓰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게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염려, 두려움, 불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 근심. 이 근심은 그냥 부정적인 단지 염려가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근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근심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계십니까? 네, 별로 안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사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매일 어떤 사람은 24시간 자기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스마트폰, 휴대폰인데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전자기기들도 참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기능도 다양하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변하고 급격하게 변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훨씬 편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반면에 정작 중요한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너 왜 사니?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진리라는 게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봄직은 하지만 그럼 어차피 해봐야 답도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그냥 쓸데없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이나 그냥
부딪혀 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잘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 정말 영원한 삶이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게 생각하기를 사실은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깊게 생각해도 별다른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닥쳐진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지 그냥 하나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진리를 너무 단순화시켜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몇 번의 성경 공부, 혹은 양육 과정, 혹은 교회 출석,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 직분,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환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구원에 이르는 길,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해까지 해야 되고, 그냥 성철 스님처럼 7년 8년은 면벽 수행을 해야 되고, 자리에 눕지도 않고 벽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짧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직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진리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첫 출발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면에서는 이건 참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은혜인데, 여러분, 이 길은 근심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근심과 고민을 싫어하죠. 좀 근심한다, 고민한다, 그럼 믿음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믿음 쓸데없이 막 근심하고 고민하고 네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 필요 없. 야,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다 끝난 거야. 뭘 그렇게 쓸데없이 고민을 하니? 너 지금 의심의 영이 가득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그냥 단순화시켜 버려서 근심 없는 기독교.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만이 있고 즐거움만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웃을 일만 있고 뭘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절대 긍정 기독교. 우리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할 것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제가 한 번씩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했다고 그랬잖아요. 출생의 비밀. 알고 보니까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그룹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 좀 부유함을 생각했을 때 이거 말고 더 큰 게 필요했을까요? 뭐 차가 필요해요. 내지는 예금의 통장 예금의 잔액이 좀 필요해요. 주식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내가 어떤 분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신다면 자영업의 평균치 아마 그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치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높였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 친구가 참 신실한 친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아버지도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하는데, 모든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손흥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다 전교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재벌 자체가 딱히 뭐 최고라든지 좋은 건 아니니까. 뭐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 어떤 주어진 재능과 노력과 기타 또 여러 가지 것들, 기타 등등.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우리 영원한 삶에 빗대어 볼 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500년 전에 조선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양반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양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중에 아마 그 평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평민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에요. 혹시 천민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냥 천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세기 교회는 노예들도 종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종들한테 야, 너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신분을 바꿔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적인 종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종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 주인의 재산인 종이십니까? 종으로 지내십시오. 혹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유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유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냥 종의 신분으로 살라, 당연히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자유인으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귀족으로 살든지 왕족으로 살든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혹시 스카이 나오셨나요? 저는 스카이 나왔습니다. 고려대가 아니고 고신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카이 나온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카이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스카이를 못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학을 나온 사람은 잘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뭐 인문계 간 친구, 실업계 간 친구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영향이 미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 기독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기독교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매사에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뭐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절대 긍정,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형통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의 종교일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3번을 방문하고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 방문했다고요? 3번 방문하고 편지를 몇 번 썼다고요? 4번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이 유럽, 지금의 그리스 중에서도 제일 최남단이거든요. 고린도. 네, 고린도 운하 아시죠? 바로 거기. 처음에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때부터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쭉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좀 분실된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네, 고린도 전서 5장 9절. 고린도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성도들이 질문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을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물론 계모이긴 하지만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막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 법정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 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근심 중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금 기쁨의 방문이 아니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방문을 해서 그 교회에게, 그 교회 성도들한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째 편지는요, 두 번째 방문, 정말 왜냐하면 책망하러 가야 되니까, 혼내러 가야 되니까, 혼내러 갔다가 돌아와서 또 편지를 씁니다. 왜요?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깨우치면서 우리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네 번째 편지가 이 세 번째 편지는 없습니다. 아마 분실된 걸로 보여요. 이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이 편지는. 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고린도 전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편지, 지금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7장 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세 번째 편지, 눈물의 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럼 디도가 이제 그 교회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그때 직접 방문해서도 어떤 사랑의 권면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또 이렇게 충고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도 안 들었지만 편지를 썼어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역시나 이제는 그냥 바울 이 나쁜 사람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분위기도 지금 엉망이고 말도 아닙니다. 이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낙심하고 근심이 됐겠죠.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냈다. 난 혼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싸.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한 것. 여러분, 이건 근심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세상 염려 근심은 나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나의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이 세상 근심은 그냥 세상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잘 될까 안 될까, 힘들다, 기타 등등, 그냥 그런 얘기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 얻는 회개에 이르도록 합니다. 네? 네, 후회 없는 구원. 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한마디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제가 얘기했지만 한순간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이 여러분 근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하는 말씀과 권면을 따라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릅니다. 돌아섰다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회심에 정말 나의 어떤 지체, 나의 형제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회심했나 뭐 그런 의미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의 회심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신의 회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감별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의 회심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막 판단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건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회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무조건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의 설교 내용에 다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는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0%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100%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해도 제 말이 어떻게 다 완전하다고 하고 다 100%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잘 분별하시되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여겨지신다면 그걸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심은요 근심과 회개와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온전히 구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불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뭐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면 그러면 온전하게 어떤 호적에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긴장감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임할 것이에요.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도 동일해요.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근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고 돌아섰고 변화되었고 여전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회심이 끝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회심은 더 확인되고 드러날 것이고 더 심화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상 끝.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관계거든요. 관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림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으면요,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네요. 좋아요. 오케이. 그걸로 끝.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회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깊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조금 지저분한 생각, 엉큼한 생각, 아주 그 정오하고 미워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덜켜야 죄지.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엄난하고 지저분한 생각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전 처음에 웃음보다는 오히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사실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는,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런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께 저 자신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 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께 저의 마음, 저의 몸, 저의 삶을 맡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고백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에 대한 메시지가, 저의 이런 선포가 여러분에게 불편하십니까? 저 반대로 여러분, 회심에 대한 선포가 편하고 자연스럽고 거부함이 없다? 그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죠. 물론 1700년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농부 자기 글자 대충 대체로 이렇게 그 대문자로,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표시도 하지 못하는, 겨우 그냥 이 대문자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농부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는, 여러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부담 없는 말, 그냥 나이스한 말. 저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여러분 죄인을 향해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해서 너희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살에 고름이 있고 막 썩어 들어가면 아프지만 도려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굳이 그 말을 왜 합니까? 불편하게. 그냥 안 됐다. 뭐 가족이 얘기해 주겠지. 지나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병원에 데려가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수술을 받게 하겠죠. 그게 가족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회심에 대한 메시지가 불편한 게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미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타이틀에 쏟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과 자극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사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동시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진실된 근심과 고민을 하십시다. 제가 참 힘든 우리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데 어떤 분은 오면서 그냥 차에 막 연기가 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제가 여러분 축복과 그냥 형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근심과 고민을 하자고 얘기하는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지만 여러분 진실된 근심과 고민을 하십시다. 기독교 자체가 복음 자체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근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불편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에 이르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심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심했는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진정한 회심에 이르도록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 후회하고 슬퍼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슬픔과 결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회심에 우리가 이루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요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